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화평의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혼돈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맛보는 자리가 바로 교회된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하여 또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한 가지 문제를 두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에 이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실로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 안에서 베푸시는 그 은사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갔던 은사들이 오히려 교회를 분열되게 하고 혼란되게 했음에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큰 문제였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가 오히려 교회를 덕이 되게 세우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은사가 교회의 그 은혜를 해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엄청난 비극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우리들도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로운 모습이 되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혼란 가운데 빠지고 그 가운데 난 자와 나지 못한 자,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분열되어지는 혼란의 모습이 현대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죠. 오히려 감정이 앞섭니다. 그러고 또한 주목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앞서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자리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확증의 무대가 오히려 요즘 시대의 예배의 자리의 모습이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도 속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의 말씀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14장 33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난 예언과 방언의 문제에 대하여 확고하고도 명확하게 언급하며 그것을 밝히 권면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때요? 그러므로 사람의 어떤 충동이라거나 아니면 감정의 표출이 나는 자리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이 흐르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화평이 흐르고 평강이 흐르는 자리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무질서한 혼란의 모습이 아닌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혼란 가운데 살았던 세상에 속하여 살았던 혼란스러웠던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 오히려 회복과 평강과 위로로 나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은사가 받은 바 그 은사가 어떻게 오히려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는 일들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세우기 위하여다라고 그럽니다. 어떻게요? 모든 것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은사 가운데 예언도 방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뜻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서의 그 목적은 분명하더라라는 거죠. 은사는 그러므로 자기 과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례를 세우는 도구이고 방편임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어디 기도원에 갔더니 뭐 앞에서 인도하는 목회자가 뭐 이렇게 손짓을 하니까 막 뒤로 넘어가는 신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갔더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막 방언들을 그냥 막 하다 보니까 때 아니게 그냥 갔다가 혼란스러워서 뭐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언급할 때 우리가
그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사의 분명한 목적은 교회가 또한 우리의 나아가는 삶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핵심은 바로 무엇일까요? 덕을 세운다라는 의미 안에서 마땅한 바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한 베푸신 은혜의 방편이 바로 또한 은사로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은사를 오히려 이상한 쪽으로 악용하거나 이상한 쪽으로 해석해서는 결코 곤란한 일지경에 이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라는 거죠. 방언에 대해서도 혹자들이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데 방언은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사요. 또한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난 방언의 그 역사는 바로 우리가 이해할 때 외국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 언어, 영혼의 언어라고 말하며 차마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모두가 함께 모여 앞에서 어느 누군가가 진두지휘하고 나가면 모두가 다 따라하는 국면으로 나아가는 그런 혼란이 가중되는 현장은 예배의 현장이라고 말하기도 좀 뭐하며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라도 말하기가 좀 애매함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건면하는 메시지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 은사를 잘못 활용하고 은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혼란과 분별하지 못함에 대하여 지적하고 거기에 대하여 권면으로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 은사를 온전히 활용하고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때 그들이 나아가는 삶에 바로 권면되어지는 일은 오늘 말씀의 마침 가운데 있는 39절, 40절 말씀임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치는 말씀이긴 하지만 먼저 한번 39절, 4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39절 말씀에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요. 좀 표현을 바꿔보면요. 바로 이런 이야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방언도 예언도 은사를 통하여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 현대교회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 방언 하나만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방언에 대해서 이해할 때 좀 이상하리만큼 잘못된 방식으로 오해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 바로 방언에 대하여 말할 때 방언을 받은 것을 가지고 구원받은 증거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바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전 과정 가운데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며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외에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 하나만을 가지고 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구원의 근거나 증거로 말하는 것,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은 있어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한 이런 일도 있습니다. 방언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가지고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는 예로 나아가는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성령이 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과 구원하신 하나님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네 안 받았네라는 의미로서 방언을 가지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은 우리가 해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방언을 가지고 나아가 혼란을 가중시키는 혼란의 현장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어떤 무슨 진두지휘하는 지휘자가 지휘하고 나가는 것처럼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 막 따라가면서 막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장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질서의 하나님이며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방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언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방언 말하기를 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질서 있게 품이 있게 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이들은 나아가 바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은사에 대하여 자랑하고 시기 질투하며 혼란을 가중시켰던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현대 교회의 모습 가운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도 나도 좀 더 열심히 방언을 잘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들이 방언을 사모하는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의 질투와 경쟁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호도되어지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함께하는 이들이 교회일진데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초래하거나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일들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언은 또한 무엇일까요? 예언하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딱 드는 생각이 바로 뭐예요? 앞에 나타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을 예언한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그들을 통하여 밝히 보이시고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선지자들을 통하여 일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새로운 계시로서의 주장으로 어떤 예언을 하는 일들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가 허용해서는 아니 되는 일이더라라는 겁니다. 그 일들이 허용되어지고 그 일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때 이 성경 자체가 가지는 그 권위로서 온전히 그 완전함과 충분성을 우리가 보장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저해하는 일들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하는 일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예언하는 일을 우리가 말을 바꿔본다면 바로 그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언자들, 바로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나아가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새로운 계시로서의 예언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이것을 달리 말한다면 점쟁이가 점치는 것과 같은 똑같은 행위로서의 예언의 개념으로의 접근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은사의 개념 안에서의 예언은 바로 바른 말씀의 전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이 바른 말씀의 전파에 대한 예언의 개념은 실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그 내용이 나타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방임하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은사를 주셨지만 혼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방언에도 해석이 있어야 하고 예언에도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질서 있게 행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 때 우리는 혹여 우리의 감정이 어떤 폭발되어지는 일들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실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불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며 어떤 감정의 폭발과도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했다라는 그 의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흐르는 능력을 우리가 그 가운데 누리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분명하며 건전한 생각이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견을 밀어붙이는 시간으로서가 아니라 서로 함께 균형을 이루며 듣고 배우며 함께 그 은사를 누리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에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혼란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로 요즘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세션을 동원해가지고 막 찬양이 막 그냥 막 진짜 뭐 엄청난 그 이렇게 막 열정이 있고 그런 어떤 찬양의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어떤 감정의 호소에 지나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세상의 콘서트와 같은 시간밖에 아니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명령이니 무시하는 자는 무시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이 즉슨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조차도 그를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요 신앙은 자유의 누림 가운데 동시에 순종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함임을 기억할 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누리며 나아가는 그 은사를 온전히 잘 활용하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함으로 온전히 교회의 덕이 되고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베푸시는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침에 이 결론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므로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감정보다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유를 누리지만 그 안에서 질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죠. 이런 식의 이야기를 교회에서 한다면 그건 골치 아픈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는 세상에서 세상 마귀가 주는 마음과도 똑같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바로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평강의 열매를 맺고 평강의 열매 가운데 함께 누리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는 때로는 침묵하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의 권위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바로 어떤 자리? 예배의 자리더라라는 거죠. 예배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자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피아노가 오래돼가지고 음이 어긋나고 좀 안 좋은 상태에 있는 피아노가 있었나 봐요. 교인들이 이 피아노 곡조가 왜 이렇게 불편한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냥 예배에만 그냥 집중했나 본데, 하루는 조율사가 왔다고 합니다. 그 피아노 조율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조용히 줄을 하나하나 잡고 하나씩 그 음을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큰 소리를 낸 적은 없어요. 그냥 조용히 줄을 잡고 하나하나 그냥 그 조율사의 그 자신의 길을 의지하여 그 경험을 의지하여 하나하나 줄을 맞춰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짧은 시간이 맞춰지고 나서 그 피아노를 연주했을 때 그 피아노가 아름다운 곡조와 멜로디를 내며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조용히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고 우리에게 뭔가를 막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그 질서를 권면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 그 자세 하나를 고쳐 가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혼돈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바 그 예배와 우리의 또한 나아가는 교회, 우리의 가정,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질서와 그 평강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에 그 질서 속에서 은혜가 흐르고 예배가 또한 살아나며 가정과 교회와 그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러므로 이러한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혹여라도 어떠한 혼돈이 있다면 그 혼돈을 거두어 가시며 오직 주님의 질서와 평강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며 오늘 말씀 받은 말씀이 그대로 삶으로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